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수 강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흐르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향이 흐르는 가정, 기도의 향이 가득한 교회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쓰고 싶지만 그냥 약해서 기도의 향이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당하여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을 만큼 다급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 나의 삶에 내일은 있을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신비롭고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환상 중에 보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내 기도는 나 혼자의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것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올라간다고 하는 이 거룩한 환상을 보면서 확신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 드릴 때에 과연 내 기도가 응답될까? 내가 하는 기도가 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낭비되는 시간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분들 더 기도의 가치를 알고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의심과 또는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 기도의 원리를 알아서 확신 있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영적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은 나팔 부는 나팔 재앙 앞에 보여주시는 장면인데, 요한이 본 것은 재앙의 나팔을 부는 천사만 본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8장 3절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그 나팔을 부는 7 천사 이외에 또 다른 천사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을 띄워보셨으면 좋겠는데,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기 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그랬어요. 다른 천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른 천사는 재앙의 나팔을 들고 재앙의 나팔을 불면서 이 땅에 재앙을 쏟아붓는 그런 천사와는 다른 천사라고 하는 겁니다. 별개의 천사, 임무가 다른 천사라고 하는 뜻인데, 이 천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 하나를 큰 것을 가지고 서 있다가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다 이 금향로에다가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금 제단에다가 그 향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성도에게 응답을 전해주는 그런 하나님과 인간 성도들 사이를 오고 가는 천사 중에서 유일하게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천사가 오늘 여기 3절에 나오고 있는 또 다른 천사라고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천사는 성경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다 섬기기 위해서 보낸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모든 천사는 무슨 영이라고요? 섬기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른 천사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를 섬기는 겁니다. 오직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성도의 기도를 받고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응답받고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이런 기도를 섬기는 천사가 다른 천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도의 기도, 그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도의 향이다 이렇게 계시록 5장 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성막을 만들 때에도 그 성막의 성소의 제일 한복판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한 것이 향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향단. 이 향단은 성도의 기도의 단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향단에다가 향을 피우게 돼요. 구약 성경에는, 구약 시대에는. 근데 그 향을 피우게 되어지면은 그 향 냄새가 성소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향으로 가득 찬 것이 성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막, 그 성소 안에는 무슨 냄새가 있다고요? 향 냄새가 가득 채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21세기 이 교회는 구약의 성막을, 성소를 상징하는데 이 교회 안에는 향이 가득 채워져야 돼요. 무슨 향이 채워져야 됩니까? 기도의 향이 가득 채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소의 그 향단에 향으로 가득 채웠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교회 안에가 기도의 향으로 가득 차야 될 것이고, 기도의 향연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영성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향은 중요한 거예요. 인간 사회 속에서 과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배고파서 먹고 사는데 치중하다 보니까 향에 대하여 관심을 덜 가졌지만, 요즘은요 인간사가 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어요. 우리 몸과 관계된 향만도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는요 우리가 비누를 만들어 쓰지 않았습니까? 어릴 때 비누 만들어 썼거든요. 그 쌀겨 거기다가 양잿물 섞어가지고 뭉쳐가지고 이 주먹처럼 뭉쳐가지고 널판지에다가 햇볕에다 말려놓아가지고 그거 쓰고 그랬어요. 근데 또 머리 감을 때도 양잿물 쓸까 비누, 빨래 비누로 감으면 머리가 좋다 그래가지고 때 잘 빠진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머리 감다가 대머리 된 사람도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즘은 샴푸도 아주 향이 좋은 샴푸, 린스도 싹 가가지고 부드러운 머릿결 하면서 냄새가 또 향이 쫙게 흘러가. 그러니까 샴푸, 린스, 바디로션 이게 다 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스킨, 화장품, 로션, 여러분 향수. 아까 어떤 장로님 내 방에 들어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향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 냄새가 난대 몸에서. 뭔 냄새인지는 여러분이 맡아봐서 아실 거예요. 지금도 아마 나는 분 옆에서 막 고약스러워가지고 예배드리기 힘들다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을지도 몰라요. 가끔가다 그런 사람이 있다. 우리 시내는 아니에요. 냄새 안 나. 어쨌든 내가 이거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과 관계된 향도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에 관한 향, 향신료, 아로마 향, 그렇죠? 그 다음에 향기 치료 뭐 이런 것들 많고, 환경과 분위기에 관계된 향도 있습니다. 향초도 있고 방향제도 있고 뗄 수 없는 그런 향들이 많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관계된 향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성도의 향입니다. 이 세상 속에 아름다운 향을 뿜어내는 향기가 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어요? 향기니 그랬어요. 우리는 향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니 망한 자니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죄악 냄새나는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향이 나냔 말이에요. 그 향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에 기도의 향이 내 영과 육을 다 덮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물론 4가지 향이에요. 근데 이 4가지 향이 있는데 제가 시간상 다 그거를 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4가지 향을 갖다가 금향 향로에다가 뿌리라 그랬거든요. 그 가장 좋고 건강에 좋고 좋은 향, 그게 바로 성소에 가득 찬 향인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기도할 때에 올려지는 그 향은 세상에 가장 좋은 향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내 영과 육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잖아요. 기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어디 가서 보면 아이고 당신 장로님 같으셔요. 혹시 장로님 아니세요? 아유 혹시 권사님 아니신가요? 그렇게 들어보신 분 있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 봐봐요. 그래요. 별로 끄덕끄덕 안 그러는데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말들을 우리가 보면 들어요. 당신은 목사님 같아, 당신은 장로님 같아, 당신은 집사님 같아, 교회 다니시죠? 이렇게 묻는다. 왜? 내게 이상한 냄새가 난다 그 말이요. 더러운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의 냄새, 천국의 냄새, 영의 냄새, 기도의 냄새가 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그 출신대만 시작.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에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향을 성도의 기도라고 표현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여기서는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향이 합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성도의 이 향이 어떻게 하나 되는지 그 과정의 신비로운 연합은 제가 뭐라고 설명을 못해요.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만 설명을 드리는 신비한 영역의 부분이에요. 그러나 가장 분명한 사실은 기도와 향은 불가분리의 하나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쨌든 우리 교회는 여러분 성령의 강이 흘러가야 될 것이고, 할렐루야, 생명수 강이 흘러가야 될 것이며, 기도의 강이 흘러가야 될 것이며, 기도의 강이고 향기거든요. 향연이거든요. 이 향연을 가득 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향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기도의 향이 가득한 교회는 2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의 향이 가득한 성도에게는 이런 2가지 역사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시작. 마지막까지 살아남는다. 이 본문은 그 때가 언제냐면 환난과 관계된 마지막 때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마지막 때 환난과 재앙이 오는 때라 할지라도 기도의 향연이 가득한 교회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며, 기도의 강이 흘러가는 교회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8장 3절 많은 천사가 많은 향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천사가 기도의 향을 받고 하늘 금잔에 올리고 나서 5절에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뭐냐면 응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 천사가 기도 가지고 올라가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와서 땅에다가 응답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흐리멍텅한 응답이 아니라고, 분명한 응답이라고 말이에요. 확실한 응답이란 말이에요.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나더라. 그만큼 확실하게 정신이 번쩍 들 만한 두루두러지고 구별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응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8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런데 이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나팔을 불 때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기상 나팔도 있고 취침 나팔도 있고 진격 앞으로 나팔도 있고 후퇴 나팔도 있고 다양한 나팔의 종류가 있으나 이 7 나팔을 가진 천사는 이 나팔은요 재앙의 나팔, 환란의 나팔인 겁니다. 나팔을 한번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첫 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7 재앙까지 쫙 시작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지상 성도들의 기도를 다 받으신 하나님, 그렇죠? 3절 말씀에서 기도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6절 말씀에 환난을 준비한 천사가 나팔을 준비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도를 다 받으신 하나님, 다 받으시고 나서 그 직후에 불을 내려서 지상을 심판하는 7 재앙 나팔을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참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내리신다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마지막 기도가 된다라고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능력이 있고 훌륭한 교회고 어떤 교회에 훌륭한 정치인이 나가고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에 가야 됩니까? 중요한 것 다른 것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남는 교회, 그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예요. 어느 교회에 스타가 나오냐, 어느 교회에 사업가가 많이 나오냐.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아이, 교회 나가면 복 받고 좋아요. 교회 나가면요 사업하는 사람도 많아가지고요 사업하고 할 때도 좋아요. 서로 인맥 가운데 관계 맺으니까 좋아요. 사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에? 어느 교회가 사업가가 많이 나오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기도하여 주의 천사가 항상 제단 곁에서 기도를 받아다가 하늘로 올리는 교회. 성도들의 많은 기도를 받은 후에 7 재앙이 시작하잖아요. 에? 그런데 7 재앙이 시작하는데 7 재앙 시작될 때도 끝까지 남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어떤 성도냐, 결국에는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남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8장 2절 말씀,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 나팔을 불기 시작하더라. 7절 같이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분 7절 시작.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장 1절과 2절 그리고 8장 6절부터 9장 12절까지가 모두 다 7 천사가 재앙의 나팔을 부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재앙이 불어도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 강력한 하나님의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강력한 기도를 마치셨습니까? 아니, 여러분 지금 강력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성령에 붙들림 받은 강력한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그 교회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드리는 그런 두드러진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을 마지막까지 가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마귀의 유혹을 이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면 지난주 시편 91편 말씀, 천인이 만인 내 옆에 엎드려 자빠져도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간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하나님을 갖다가 여러분의 지성에 묶어둘러 하지 마세요. 얄팍한 그 지식, 얄팍한 그 경험,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식에 묶여줄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기도 또한 살아 역사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세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한 자가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자고, 기도하는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꿈꾸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교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비전 속에 붙들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영성교회가 더 부르짖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영성교회 성도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옆 사람과 같이 손을 붙잡으면서, 잠자는 자가 있다 한다면 손을 잡아 깨워가면서 당신 이렇게 서로 합시다. 당신의 기도가 가정을 살립니다. 당신의 기도가 민족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가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죽음의 영은 떠나갑니다. 기도하면 재앙이 떠나갑니다. 그렇잖아요.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부는 것은 재앙입니다. 죽음이에요. 환난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떠나가고 재앙이 관계없고, 천인이 만인이 엎드려 넘어지나 너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환난과 우환과 어려움들이 모양새를 갖추고 여러분을 위협하고 힘들게 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깃발을 휘날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깃발을 휘날리는 것은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깃발을 내리게 되어지면 나는 패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기도의 깃발을 휘날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승리한 자라고 하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나의 승리라고 하는 깃발이 항상 펄렁펄렁 넘쳐나게 흔들려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일주일만 기도하면, 한 달만 기도하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오다가도 끊어질 것이고, 여러분 기도하면 마귀에 억눌려서 나를 하나님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역사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게 될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안 떠나가잖아요. 기도 안 하니까 깃발이 내려져 있지 않습니까? 뭘 보면 압니까? 당신의 얼굴을 보면 안단 말이에요. 에? 얼굴 보면은 깃발이 올라간 인생인지 깃발이 내려간 인생인지 알지 않습니까? 왜 패배자 인생을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면 반드시 당신이 성공자가 되는 것을 당신의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보는 역사, 보여지는 역사, 누림의 역사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향이 가득한 교회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죽음과 재앙에서부터 살아남는 것만이 아니고 예수와 함께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이 있습니다. 인생이 마지막이 있어요.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마지막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마지막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두루마리 책을 여실 때가 있대요. 근데 그때가 언젠가? 오늘 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그러니까 제가 기도의 향, 그거를 기도가 향이다고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어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라고 이렇게 딱 구정을 했어요. 그 두루마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계획 프로젝트를 감추어 기록해 놨던 두루마리 책을 취하신단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했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기도. 예수님의 그 임봉된 책을 여실 때, 그때가 언제냐면 기도로 가득 찬 금대접.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에 그 임봉된 두루마리 책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시에요. 근데 그 열고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비밀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직위에 있게 되더라. 계시록 22장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세토록 끝없어요. 왕노릇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노릇이 어떤 건지 저도 잘 몰라요. 모르는 거 모른다 그래야지 아는 척하면 안 되겠어요. 왕은 한 분이셔요.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왕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면 왕 노릇이라 그랬으니까 왕의 직위에 왕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살겠다 그 말. 할렐루야. 아멘. 왕의 대우를 받는데도 별로 시두근한 걸 보니까는 실감이 안 나는 건데, 그래야 죄송해요, 제가 실감 있게 설교를 못해서. 왕 노릇한다고 말이야. 분명하게 하류 계층이 아니고 빌어먹는 계층이 아니라 정말 왕의 노릇하는 영광이 따르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의 비밀에 감춰져 있는 것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다는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 왕노릇은 어떤 자가 하느냐?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이니까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내가 왕노릇한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받는 영광을 나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는 영광을 나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어린 나귀 한 마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같이 공유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영광을 우리도 같이 누리며 공유하는 그런 특권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기도함으로 살아남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고,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 노릇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요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은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냥 죄악 세상에서 죄인들로 대충 살다가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가는 게 지옥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가만히 있으면 못 가요. 분명한 자격, 입국 비자가 있어야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있어야만이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무나 입국하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비자 발급을 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조건, 잘생기고 이쁘게 생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자가 없으면 거절당하는 거예요. 비자가 꼭 있어야 됩니다. 여권 기간이 다 됐다든지 비자가 잘못됐으면 거절되어 당하고 비행기 타고 다시금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 나라에서는 거절당하면 돌아왔다가 이곳에서 수속 발부해서 다시 가면 입국이 됩니다. 그러나 천국 갔는데 거기에 입구에서 거절당하면 다시 재입국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래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거기는 안 돼요. 그건 끔찍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끝장이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재입국을 시도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것이.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방문 비자가 없습니다. 방문 비자, 관광 비자라는 게 없습니다. 오직 천국은 천국의 시민권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에도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시작. 자기 두루마리 아멘. 이거 켜주세요. 그래요. 배터리가 다 나왔나 봐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았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성에 들어간다. 그 권세를 가졌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옷, 이 세마포 옷을 빨아서 쉬게 된 사람, 신세마포 입은 사람들은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 입국 비자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계시록 7장 13절 14절을 같이 연합해서 제가 줄친 것만 다 이어서 읽으면 돼요. 시작.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세마포는 뭐로 씻었다고요? 어린 양의 피예요. 보혈의 피예요. 할렐루야. 그 보혈의 피에 우리의 옷을 씻어 들 때 흰 옷이 되어지고,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이 천국의 시민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그 말, 성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자가 되셨습니까?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가서 보겠다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됩니다. 죽음의 순간은 그 누구에게도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다급하게 찾아올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갑자기 심장이 막혀가지고 병원의 응급실로 쫓아가서 그걸 뚫어야 될 사람도 있고, 못 뚫으면 죽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이 나에게 찾아올는지 몰라. 그런데 그것은 교회에 다니는 연수나 예배에 얼만큼 참석했다는 횟수에 따라서 시민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로 얼룩진 더러운 옷들을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깨끗한 의의 세마포를 입혀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천국에 들어가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뭔 노릇 한다 그랬어요? 왕 노릇하는 것이 돼야지.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야, 천국 갔는데 다문화 가정, 저 외국에 시집 온 여자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삽니까? 에? 저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온 세터민들 얼마나 고생하면서 삽니까? 여기가 천국이라고 해가지고 목숨 걸고 압록강 건너서 중국 국경 넘어 태국 캄보디아 국경, 라오스 국경 넘어가지고 겨우 대사관 찾아가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사는 걸 보니까, 세터민들 사는 거 보니까 조그만 공간에서 정기적인 월급도 없이 그냥 그렇게 여기저기 가서 그렇게 살고 있고, 저 중국의 교포들이 와가지고 저 가리봉동 가보세요. 거기는 별천지입니다. 무서워서 거길 지나다닐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막 인생 막장의 삶을 사는 그 현장이 그 가리봉동 가보면, 그리고 저 안산 원곡동 가보면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세터민처럼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왕 노릇하며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밖을 나갈 때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교회 밖을 나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왕 노릇하며 사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다른 것 없어요. 기도가 마지막까지 살아나게 만들고, 기도가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로 하여금 왕 노릇하는 자리로 쉽게 형통하게 순종하게 이끌어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향연이 가득한 삶, 교회,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많은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강물이 흘러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사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다른 능력과 특별한 재주 없으면 예배의 성공자라도 되라. 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하나님의 옷자락이 흘러내려서 성전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여기는 하나님의 보호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의 성공을 하면 반드시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이 강단에서 말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틀림없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고요. 예배에 만사를 제쳐놓고 예배에만이라도 성공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기도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 없어요. 기도의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 회의할 때마다 꼭 얘기하는 게 다른 것, 내 조건과 환경과 입장 그런 거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부터 10년만 기도하자. 나는 다른 것도 배웠다. 기도실 가서 기도를 하루 종일 하도 난 뭐라 하지 않겠다. 10년만 기도하면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가 있을 것이다. 올해도 내가 한 2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왜?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보니까 시골에서 올라오고 그렇게 힘들게 정말 점심밥도 뭐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배고프니까 수도가에서 그 수돗물로 빨아서 배를 채우고 산에 올라가 기도했던, 정말 시골스럽고 촌스럽고 배고팠고 그런 사람들, 그 시간 만나면 기도회 동설라 기도하고 기도했던, 지금 40년 지나서 보니까 얼마나 시골스러운 모습은 다 어딘지 사라져버리고, 할렐루야. 내일이 하니까 아멘을 별로 크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목회들을 참 얼마나 잘하는지, 너무너무 잘하고, 세상적인 조건으로 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닌데, 제가 40년 지나고 나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야, 기도하던 친구들이 목회의 성공자들이 되는구나. 제가 그걸 너무너무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생 때 사랑하는 후배들이기 때문에 기도를 앞으로 10년만 줄여게 보자. 기도의 양만 채워보자. 그러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육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 마찬가지. 우리 하늘에서 지상에 있는 기도를 모으는 천사가 말할 것입니다. 아이고, 아무개 기도향이 참 많이도 올라온다. 아이고, 아무개 성도가 기도 너무너무 많이 올라오네. 할렐루야. 아이고, 이번에는 이상하게 올해 2015년에 영성교회에서 기도가 엄청 많이 올라오네. 아이고, 영성교회 기도방이 펑텅 비어있더니 어쩌기 거기서 기도가 많이 올라온 줄 모르겠네. 할렐루야. 기도가 많이 올라가는 교회와 기도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목의 성도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올라오네.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그래, 안목의 성도는 7번씩 꼬박꼬박 올라오네. 7번 할 때 아멘 하려고 3번 할 때는 아멘도 안 해. 주의 천사가 놀랄 만큼, 아이고, 안목의 성도는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하루에 7번씩 꼬박꼬박, 10번씩 꼬박꼬박. 아이고, 안목의 성도는 10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가 올라오네. 우리 영성교회의 기도의 향이 너무너무 많아서 여러분, 기도로 가득 채우고 하늘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향이 연기가 향연이 가득 찰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보면, 우리 교인이 아닌데 매일 12시만 되면 거의 12시 정확해요. 거의. 우리 교인은 아닌 남자 젊은 집사가 벌써 1년 2년도 아니고 수년 동안 와서 기도하고 갑니다. 어디서 부동산 하시는 분 같은데 하루도 안 빼죠. 어쨌든 토요일 날도 오시는 것 같더라고. 어쨌든 매일 와서 12시부터 1시, 어떤 데 1시 반까지 계속해서, 난 누군지는 몰라요. 나한테 누구라고 자기 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목례만 하고 왔다가 목례만 하고 가니까 그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은 하여튼 10년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면 얼마나 좋을까. 부럽고, 잘생겼어. 근데 또 거기까지
스타가 탤런트 같이럼 잘생겼어. 근데 기도도 참 그렇게 아주 변함이 없어. 어쨌든 더운 여름에도 기도하고 추운 겨울에도 기도하고 어쨌든 1시간 이상은 와서 매일 뭐 새벽기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낮에는 어쨌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갈수록 더 창대해지는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성 가족들이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그렇게 뺏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더 엎드리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많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매주마다 신앙은 실전입니다. 예배가 실전입니다. 기도가 실전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나의 축복과 직결되는 것이고, 신앙은 우리 가정의 축복과 직결되어지고, 기도는 우리 교회의 부흥과 직결되어지게 되고, 기도가 오늘 나의 축복, 나의 영광과 직결되는 것이에요. 기도의 강이 흐르는 교회는 원수 마귀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 사탄 죽음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오늘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재앙을 가져오는 나팔을 부는 천사가 7번 나팔을 불어대서 이 땅의 수목이 3분의 1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에 더 주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향이 흐르는 교회가 되어져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교회, 기도의 향이 가득한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때에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된 성도와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다 같이.